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100%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잘 인식을 못하든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면서 영화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인데 가까이서 가보면 다 비극이다. 전 그 말을 읽었을 때 아주 명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요,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 부분엔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듣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적을 모르고 싸움을 하면요 거의 실패합니다. 이번에 러시아란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 아닙니까?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하는 강대국인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력 22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계속 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적을 너무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적을 제대로 알았으면 아마 전쟁에서 굉장히 빨리 끝났을 텐데 지금 뭐 2달 가까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적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사단을 너무 두렵게 보면 안 되고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알면 대비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문제의 그 근원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두려운 얘기지만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단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그 부분이 있어야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 있을 때의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에덴 동산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무의도식하고 뭐 그냥 놀아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동화적인 표현인 거고요.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에덴을 인간이 상실했단 말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상실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에덴의 삶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에덴의 삶이 사라진 상태를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인간관계, 특히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요, 상처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받냐면 신기하게도 가정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정에서 희한하게 사람들은 모든 상처를 다 받아요. 그게 좀 신비한 일 아닙니까? 아니, 모르는 남한테 상처받으면 그런가 할 텐데 사실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상처를 다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에덴의 삶이 깨진 날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그렇게 친밀감을 가졌던 그 부부가 이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뭐라면 서로의 문제를 서로 지적하는 그런 관계로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가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너희는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라고 한 게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거짓말인데,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냐? 영안은 어두워졌고 육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하나도 볼 줄 모르면서 육적인 건 아주 잘 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떻게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끌은 잘도 찾아내는구나. 잘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이 약자 부족함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너에게 있는 그 큰 문제, 들보 같은 문제, 네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허물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안은 밝아서 별것도 아닌 건 잘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볼 수가 없다, 보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육적인 거는 잘 보니까 서로의 약점과 허물은 잘 보고, 그러면서 가정과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저는 그건 완전 성경적이에요. 가정이 무너져야 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가정이 그래서 허약하구나.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고. 검은 머리 나오기도 전에 헤어지는 경우도, 전 그 흰머리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우리의 의지 가지고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렇죠. 이럴 줄 모르니까 헤어지지. 알았으면 만났겠어요.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 경제 문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봐라, 계속 너의 그 땅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통장은 비네. 열심히 일해서 그 좀 통장을 보면요, 이미 다 빠져나가. 남는 게 없어. 가시덤불이야. 모아지지가 않아. 늘 경제 문제, 걱정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안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야, 성실히 살아, 열심히 살아봐, 다 돼. 그 의외로요, 그게 되는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게 또 이게 세상 삶이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냐?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받았어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착하게 살다가 안 되는 게 더 억울하다고.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원인은 사실은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다 나나, 우리 주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근본적 출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출발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잘 보면요. 아,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잘 보면 아닙니다. 대충 봐서 그렇고 어설프게 보고 껍데기만 봐서 그렇지, 본질을 보면 거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돼요. 그래서 나중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다. 인생이 이거같이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흙에서 흙으로 가버린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 문제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서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영적인 부분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왜 의인이 없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 치우쳐 무익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 상처 주는 말만 하고 힘 빼는 말만 하고 서로 죽이는 말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그 입술엔 독이 가득하고 그의 입술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갈등과 다툼, 전쟁은 빠르고.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으면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막 화나면요, 저 사람은 인격이 모자라, 그게 아닙니다. 화를 안 내면 못 견딜 만한 일이 이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이죠, 지금 저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 골목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막혔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 차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보다 늦게 온 분이 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비켜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비키려면 그냥 확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 약간. 근데 그 아주머니가 창문을 쫙 열더니 나는 이제 아직 문을 안 열고 있는 상태죠.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똥차 차고 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난 너무 당황해. 왜냐면 나도 이제 그 뒤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 문을 좀 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욕을 막 하니까 못 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욕하는데 얼굴 보면서 욕을 못 들을게 다 들리더라고요. 속이 딱 화가 나는데 순간 인생이 들어요. 저 아줌마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아주 기분 나쁜 일을 겪었구나. 그리고 오늘 운 나쁘게 내가 걸렸구나. 그 생각하니까 거기서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그 여자분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비켜줬어요, 이렇게 딱. 근데요, 그냥 팍 가야 되잖아요. 가는 게 아니라 서 있어. 와, 화가 안 풀린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좀 가득한 사람, 저런 사람은 건드리면 내가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른 옆골목으로 살짝 돌아 다른 데로 갔어요. 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왜 보냐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할까? 그건 그 사람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입니다. 여기 삼성 서비스 센터에 핸드폰 그 액정이 깨져가지고 좀 수리하러 갔는데요.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서 내가 대기하는 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들어오더니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거기 그 뭐 담당자 나와 막.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20대 한 후반밖에 안 되는 아가씨인데 막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보니까 얼굴이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저 아가씨는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그 이전에 다른 문제가 이미 쌓인 거예요. 여기 와서 애꿎은 데 와서 좀 푸는 것뿐이야.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막 쩔쩔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거들어 속으로 저걸 그냥 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서. 왜? 건드리면 뭐합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상태. 그럼 그 사람이 늘 그러냐? 안 그래요. 아마 그 문제가 어느 날 내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냥 평범한 아가씨일 겁니다. 그냥 평범한 아가씨예요. 그날 그 순간에 그렇게 터진 이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근원적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요, 사단에게 잡히면 하나님에게 떠난 인생은 이렇게 뭐라고요?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갈등, 다툼, 전쟁, 이게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이 얘기 혼자 하세요? 그게요, 이게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참다운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평강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했을까요?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11절에 19절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며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거의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인간에게 영적 문제로부터 온 거야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으로 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요. 나무가 병들어 죽을 때는요, 그 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 줄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뿌리가 병들면 조용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답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서 찾아요? 엉뚱한 데서 찾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던진 두 번째 유혹이에요. 창세기 6장. 6장이 뭐예요?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완전히 다 육체가 되어니라.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소유하면 인생 문제 해결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길 가다 보니까 로또 복권, 대박, 인생 대박이에요. 역전, 인생 역전.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인생 역전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답을 근본을 모르니까 표면적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면 좀 되겠나. 돈 번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돈이 많아지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복권 한 2등쯤 당첨된다고 합시다. 일단 마음부터가 이제 불안할 거예요. 그 형제들을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하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오던 인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다시 문제는 또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은 약간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 아닙니다. 편리한 건 여기 편의점 가면 편리해요. 다 있으니까. 평화는 편의점 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니까. 또 하나는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성공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전하는 게 성공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시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아줌마가 그냥 꽃가게 하던 아줌마 이번에 시의원 출마했더라고. 꽃가게에서 돈 좀 버니까 이제 시의원도 나오고 싶어. 사람 마지막에 도전하고 싶은 거는 권력이거든요. 성공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국회의원도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 임기 끝나면요 그 다음에 또 안 될까 봐 불안에 떨어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사단이 던진 미끼에 다 걸려든 거예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이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인생 문제의 근본이 뭐라는 게 이해되고요. 그 근본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속여요. 아, 난 문제 없어. 나는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해결책으로는 안 가요. 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얘기에서 겉돌다 말지.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답을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참 이게 우리가 뭐 자주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말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알아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짐승, 저 파충류 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아담의 원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합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거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을 알아듣는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는 그런가 보다 알아듣는데 이 영적인 얘기는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고, 많은 왕들이 알고 싶었지만 몰랐다. 근데 너희들에겐 이것이 깨달아졌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들어오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이 비밀은요, 감춰진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진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문제의 원인이, 근본 원인이 이해돼야 돼요. 그거 이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 열심히 살아도 왜 이렇게 문제는 계속 올까?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이 뭐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 온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는 평생을 율법을 공부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삶에 관한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탈무드 좋아하잖아요. 탈무드는 다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뭐 탈무드를 아이들한테 많이 읽혀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탈무드를 보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뭐 겸손에 관한 거, 배려에 관한 거, 양보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뭐 돌봄에 관한 거 다 나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이 사람이 그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늪에서 자기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는, 여러분, 윤리 도덕을 아는 건 아는 거고, 내 삶의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민인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내 속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나는 선하게 뭔가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그러죠? 원인이 자기의 의지가 약한 데 있는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다른 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서 나를 빼내 주셨도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근본에 대한 문제가 인식된 사람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 그리스도란 말도 내게 그게 탁 복음으로 와닿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참 많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는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뭐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예수 성이 뭔지 아냐 했더니 예수 성은 주시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신 걸 내가 듣고 나도 퍼고 웃었는데, 보통은 그냥 하나의 농담처럼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필리핀에 가보세요. 필리핀에 가도 차 뒤에 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붙이고 다녀요.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그럼 설명 못해요. 그냥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팍 오려고 하면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야 그 단어가 와닿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실 성령이 아니고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 이게 의외로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원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기독교인 중에요 원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원죄 잘 몰랐어요. 다 자범죄와 원죄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죄하면요 어릴 때 지은 자범죄인 줄 알아요. 원죄하면 어릴 때 지은 죄. 어릴 때 죄 봐요. 뭘 줘요? 깎아 좀 숨겨 먹은 거? 뭐 돈 좀 저기 문방구 가가지고 돈 좀 주인한테 안 준 거? 뭐 이걸 말하니까요. 원죄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착하고 성실하고 아주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성령이 가르치고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말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상속으로 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도에게 고난은 상속된 거라는. 상속은 뭐예요? 주어진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안의 삶을 시작한다. 복음 안의 삶이 시작된다 할 때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고난이 나에게 상속된다는 거?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하나님은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감동할 만큼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고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듣니까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이게 감동받은 거지. 아, 우리 아들이지만 뭔가 남다르네. 그런데요 그 아들에게 다가온 응답은 고난이었어요. 형들이 이 동생을 너무 미워해. 어느 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거보다 심각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 그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모든 채소들까지 복을 받았다. 그 이전에 왔던 노예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채소들이 다 말라준. 근데 요셉이 오고 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막 그 모든 막 채소들도 너무 잘 자라. 자, 그러면 그 집에 복덩어리가 온 거 아니에요. 노예 하나 제대로 잘 산 거지. 근데 그 부인이
이 요셉을 또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감옥에 또 집어넣어요. 자, 고난이 계속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봅시다. 요셉의 신앙생활 해봐야 고난밖에 더 와? 라고 보여집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이 껍데기로 보면 고난이지만 본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 축복의 과정이었다. 이거를 요셉이 나중에 안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형들은 나를 그때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왜?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된 상태에서 만났거든요, 형들을.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내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임마. 그리고 형이고 뭐고 다 잡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먼저 팔았다고 당신들 아마 근심했을 건데 근심하지 마시오. 나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계획의 여정 속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낸 길임을 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걸 감사한다고 그래요. 자, 고난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 땐 그 고난은 고난에 내가 눌려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요, 자극을 받으면 받는 만큼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보낸 것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광야로 너희들을 40년간 가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려고 한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하고요? 이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골리앗과 만나가지고 나라를 구해요. 자기가 생명 걸고 싸워서. 그랬더니 바로 찾아온 것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상을 내릴 줄 알았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 녀석이 내 권력을 흔들 수도 있겠구나. 싹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 돼. 놔뒀다간 나중에 내 권력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왕은. 그래서 다윗을 그날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 해받음을 두려워.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죽음 같은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요, 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여정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그 여정이 과연 그게 저주였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만약에 그 목동 때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공주의 남편이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 대대로 이렇게 막 그 출세기를 계속 갔다면 다윗이 어떤 인격을 가졌을까? 그건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굉장히 사람 교만했을 것 같아요. 아나무인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내가 나라도 구한난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 영웅이지 뭐, 영웅.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정금같이 만드는 축복의 여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의 그 모양만 보고 속지 말아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막 문제 오면 그 막 국급에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을 3류가 있고 2류가 있고 1류가 있다 그러거든요. 3류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문제 오면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
문제 터져? 그러면 나 외면하고 숨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3류 인생이에요. 2류 인생은요, 이를 악물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서 이겨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2류 인생. 1류 인생은 뭐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게 1류 인생이에요. 잘 보세요.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 문제만 오면 피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이를 악물고 나는 해결해야 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겪는 거라면 빨리 갱신하면 되고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겪는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길 바란다. 그러면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겪는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어떤 얘기냐면 땅들도 저주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이 땅은 모두 온 세상은 캄캄함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도 나와요.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고통 속에, 답 없는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피조물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20절 보세요.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지금 매여 있다. 서론에서도 말했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것이 다 결과는 어떻다고요? 결국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될 것이고 썩어지는 것 붙잡고 살다가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의 모든 인생은 향방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 참 재밌어요. 전에 무슨 풀이 건강에 좋다 했더니 그날부터 방송에 한번 나오니까 그 풀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개구리 있었잖아요. 그거 식용개구리. 그거 정력이 좋다 이렇게 광고 계속 내었으면 그거 씨도 없이 다 말라서. 사람들은 거의 뭐 때문에 먹는지 왜 먹는지 질문을 안 합니다. 남들이 하면 그냥 후루룩 다 따라갑니다. 무슨 그 사파리에 있는 무슨 누떼처럼 남들이 저거 하면 다 갑니다. 그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구분도 안 합니다. 왜냐? 지금 세상에요, 캄캄함이 세상을 가려웠어요. 캄캄함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냥 향방 없이 막 사는 거예요. 허무한데 썩어질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은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 답을 줄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분이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도우면 알겠죠.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만남을 가졌던 분들인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약주 드시고 계신 분들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안수 집사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요, 내가 뭘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때 그분들이 복음을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때 우리 그 집사님들이 그때 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완전 불신자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주도 드셨고 이렇게 좀 뭐랄까 술 드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 말도 하시고 저 말도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제대로 들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참 이게 성령이 하신 역사인가 봐요. 정확히 깨달으신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 안에 쫙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밤 10시인가 11시인가 어느 아주머니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교회 가봐도 될까요? 해서 오세요 했더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술도 이렇게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이요 복음 듣는데 도움이 되는 거가 봐요. 드셔가지고 오셨길래 제가 복음을 그날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딱 말씀 듣더니 내일 다시 오겠대요. 나는 보통 그렇게 말씀 듣고요 그 밤에 가신 분 중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오는 분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술 깨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이제 안 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지난밤에 한 얘기 너무 자기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난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거든요. 완벽하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함. 우리 권사님 되셨어요. 우리 권사님 되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다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2분. 그날 2분 만났거든요. 2분 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저는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삶이 다 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을 만약에 누군가를 여러분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답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거냐?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엄청난데 그 영광 속에서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럼 많은 공부를 해야 그래 자유로워지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복음을 아는 날로부터 전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늘 무거운 인생 문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늘 했던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다 말고 중간중간에 한숨 쉬는 거였어요. 밥 먹다 말고 또 그러니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분하고 만나서는 내가 한숨을 훅 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김 쫙 빠집니다. 근데 난 그걸 몰랐어요. 아무 때나 아이들 앞에서도 한숨 쉬고. 근데 왜냐하면 늘 인생의 답답함이 나를 붙잡고 있어.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그래서 제가 그 광고가 참 와닿았어요. 오르사 광고. 곰 한 마리가 저게 어깨에 꽉 눌러는 내 인생이 늘 뭔가 눌러 있어 하는 순간. 그런데 복음 딱 아는 날로요. 정말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깃털처럼 바뀌는 건 내 인생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 하는 거예요. 그날 복음을 딱 깨닫느라고 갑자기 막 눈물도 팍 나고 그리고요 진짜 내가 막 날아갈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너무 행복해서 길거리 딱 나가서요. 나갔더니 저 가로수 있잖아요. 저 나무들이 바람이 막 흔들리는데 그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나를 막 환영하는 것 같은 거 있죠. 막 환영하는 거예요. 야, 너 새로 태어났구나. 너 진짜 행복하지. 그 잎사귀가 나를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막 날아가는데 그땐 새가 운다리는 그거 아니에요. 새가 나를 위해서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그 기분이 한 달을 가더라고요. 한 달. 나 그날 정말 한 달 가는 동안에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 그리스도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막 나니까 막 주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계속 울었던 거.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그 감동이 돼가지고 왜 너무 행복하니까. 진리의 영광, 아멘. 자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순간 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요, 24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사명이 따로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벌고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요, 복음하는 날로부터 조금만 뒤에 간증한다면, 야, 내가 전도자가 됐구나. 내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내 인생의 소망으로 확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교회가 부흥시켜가지고 좀 생활하는데 안정이 돼,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소망이 아닌 완전 새로운 소망, 생명 살리는. 그냥 누구하고 비교도 안 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나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 피조물들은 여러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소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불가를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의의를 붙잡고 그것 소망 두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더하여 주시리라.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는 진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아마 이 맛을 알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절대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보좌화라는 얘기는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자유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언제 되느냐?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어느 날 확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 그걸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은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정이 좀 다 평탄해진 다음에 그때 할게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영적인 이론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현장이 다 소생한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제 가정도 굉장히 위태로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거의 이제 깨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 어떤 분이 저를 사주를 봐준 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사는 사모님은 후처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주에 이미 30대 후반에 100% 깨진 가정이라는 거야. 사주에 그렇게 나온대. 야, 참. 가만히 보니까 그 정확히 언제쯤이겠든 뭐 30몇 살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지려고 막 했거든요. 완전히. 야, 사주에는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복음 받았거든요. 운명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거든요. 복음 딱 알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절반은 맞는데 절반이 틀린다 그랬어요. 위기는 정확히 봤지만 그러나 지금 본처다.
본처하고 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이혼 사유, 이혼이 됐을 거라는 거 100%.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요, 내가 우리 아내에 얼마나 그 첫눈에 반했는지 한 달 만에 약혼하고 2달 만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후다닥 한 거예요. 제가 놓칠까 봐. 그랬는데도 살면서 내 저 여자하고 못 살겠더라고. 아, 나 이 인간을 어떻게 만났지?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후회했는데, 이게요, 복음 아니까 가장 축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구나. 어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막 다 이뻐요. 실수도 이쁘고 하여튼 뭐 은혜가 임하여. 그러니까 이게요, 축복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것이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조금 이만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말씀 없이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왜?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버렸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 보좌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드린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장의 보좌입니다. 현장에는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누가 말해 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전 입이 아직 안 열려요.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니까요,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이라도 담고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어느 날 시간표 되면요, 그분이 와서 나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럼 나가는 교회 가자,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어요. 전도 어떻게 했냐면 와봐라 그랬어요.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으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이 현장을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가정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직장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그걸 피조물이 좀 고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